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산은 높고 단풍이 지는 아름다운 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에는 유대인에게 되어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찬송하신 후에 박성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들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먼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을 도우며 우리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곡식들이 알알이 익어가 추수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간에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줄어들지 않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나 나오지 못하고 갈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우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예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 미약하나 미랄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염려거리로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들어 젊은이들이 주의 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지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이곳에 세우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돌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 아프시고 힘드신 권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남과 북의 대화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한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형제간의 사랑과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옛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받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적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함께하여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 사람들이 종교개혁 주년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신학 연구 학술 대회가 막 열렸습니다. 이때는 우리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루터가 살았던 데를 가보자 해가지고 막 독일 여행도 막 되게 이렇게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때. 올해는 그러면 몇 주년일까요? 종교개혁 주일이 2017년이 500주년이니까 503주년? 503주년 조용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인지 뭔지 루터 이런 물론 방송들에서 그런 게 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 특별한 행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개혁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 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루터 얘기도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찬송도 오늘 찬송 좀 찬송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의미심장하게 좀 경건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창조절 8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의 신앙이 뭐지? 내가 믿는 게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다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예수 믿는 건지 세상 속에서 사는 시간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별로 없이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주일 됐으니까 교회 오고 이렇게 말씀도 교회 와서 성경책 찾아서 말씀을 보고 따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그냥 어느 사이에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에다 뒤에다 두고 다녀가지고 주일날 올 때 그 차에서 꺼내가지고, 저도 교회에서 성경책 하나 두고 다녀요. 근데 저 집에도 또 있어요. 집에도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보는 성경책도 또 있는데 그냥 그렇게 턱턱 털고 온다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살린다 이런 의미보다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믿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 거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내신 거예요. 이 믿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데 그냥 와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은 없겠죠. 안 믿어지시는데 왜 여기 와 있겠어요? 그런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그때는 10월 31일이었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조 조항을 그 반박문이라고 하는데, 그 뭐 잘못했고 이건 뭐 틀리다는 그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 앞에다 딱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았다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땅땅땅 하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가다가 읽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루터가 그 교회 문 앞에 쓴 이 95개의 반박문이 굉장히 유명하고 종교개혁하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막 우리에게 인식이 되냐 하면, 이 비텐베르크에는 인쇄술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인쇄술이요. 그래서 루터가 그 교회 앞에다, 그 성당 앞에 문에다 딱 박아놨던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가 돼가지고 쫙 퍼진 거예요. 독일 전반적인 부분에. 루터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큰, 지금 태어나서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다 보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신부였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딱 이렇게 95개조 문서를 쓴 건데, 이게 그냥 인쇄술을 발달된 도시니까 막 이거 루터가 이거 했대 하면서 샥 토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유럽에 굉장히 유명해지고요.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은 뭐 1517년 10월 31일부터 종교개혁 시작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16세기 유럽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중세교회죠. 카톨릭이 그 교회의 모습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바꾸자, 고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놀랍게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 지역에 있는 무슨 군주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혁명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거 아시죠? 다르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혁명은 뭐예요? 혁명은요,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가지고 왕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 그런 걸 혁명이라 그래요. 러시아에서 있었던 혁명이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차르 정권을 무너뜨리고 확 뒤집어서 그렇게 공산당으로 갔던 그런, 그게 한 번에 뒤집는 게 혁명이고요. 개혁은 근본 본질적인 거는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그러면
종교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100년 동안 그 종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구교인 가톨릭은 자기 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신교, 신교로 가지 않도록 계속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못 가게 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개교는 뭐예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뭐 이런 거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아니야, 신앙의 자유, 우리의 자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수호해야 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투죠. 싸웁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 유럽 사회에. 여러분,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면요, 엄청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을 위해서 죽고 다치고 신앙을 위해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도 점점 변하는 것이죠.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 개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향을 줬던 게 미술 부분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그려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천지창조도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림들을 다 그렸는데, 이때부터는 야, 사람에 대해서 그려보자, 자연에 대해서 그려보자, 그런 풍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철학에서도 사람 중심적인 생각들, 인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 중세 시대만 해도 하나님, 인간, 그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이런 사고 구조였거든요. 중간에 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중간에 낀 사람들이 신부들, 가톨릭이니까 신부들, 그때는 목사님은 없잖아요. 신부들이 껴가지고 이 신부들이 전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톨릭에 어떻게 잘못하기 시작하냐면, 가톨릭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루터가 반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전을 파는 거예요. 속죄전.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엄청 커요. 그거를 짓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잘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헌금을. 그러니까 이 교황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짓죠.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권을 사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사시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습다, 웃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는 뭐 신부들이 얘기하는, 교황이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속죄권을 사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가톨릭의 신부인데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로는 돈을 주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만 알고 있어. 이건 아니니까 내 믿음은 이게 아니야 라고 그 믿음만 지키며 살면 될까요? 아니면 이걸 밝혀야 될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교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것을 발표하면 교황의 미움을 살 것이고, 교황의 미움을 살면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대학 교수나 어떤 신부의 자격이 박탈되면 자기의 삶이 무너질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신부일 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루터가 하나님께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발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물어봤을까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에이 이건 아니야 하고 그냥 확 화난 김에 홧김에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봤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문제와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분명히 천주교에 파문을 당하고 거기에 모든 직분이 박탈당할 텐데 이걸 해야 됩니까? 다시 보면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속죄전을 팔아서 천당에 간다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죽은 사람도, 이전에 죽은 조상들도 당신이 그 속죄전을 사는 그 돈을 헌금통에 넣는 순간, 딸랑 하는 순간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거짓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루터가 고민하기 시작하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하냐면요, 나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 다른 데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먼저 고민했겠죠. 자기 안에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해 라고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외쳐야 해 하고 자기를 개혁해서 95개조 반박문에 탁 도장을 찍고 거기다가 탁 계시를 한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돈으로 못 가요. 옛날에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중세시대 때는 자기네 삶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린 고행을 해야 돼,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저 높은 성당을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를 갔다 내려오면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신학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복음이 뭐야?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 근데 그 복된 소식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한자 말인가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칭의론, 여기에 나온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복음은 믿음,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능력.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말이 한국 교회에 약간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나 그럼 믿을래? 그러고 믿는데요. 말로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은, 사는 모습은요? 사는 모습은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나랑 별 다를 게 없네? 다를 게 없네만 해도 다행이에요. 뭐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도덕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믿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믿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7절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죠. 오늘 제가 교회 우리 주보에 그 겨자씨의 그런 얘기를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예요. Y교회의 구멍가게, Y교회 앞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주인이 Y교회 다니는 손님들이 가게에 올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요번에 오신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인가 봐. 당신네 교회 조 목사님이 왔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교회 가지 내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무슨 설교를 들어봐? 난 설교 못 들어봤어. 교인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거 알아? 설교 잘하는 목사님인 거 알아? 아니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많이 잘 갚어.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목사의 설교는 성도의 변화된 삶으로 완성됩니다. 여기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난 목사님이 와서 막 설교를 하시면 뭐예요? 아니 솔직히 지금 기독교 TV 좀만 틀어보면 엄청난 설교가들의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시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들으면 뭐예요? 변해야죠. 그분의 설교가 위대한 설교이고 정말 뭐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의 설교일지라도 성도의 삶의 변화가 없고 성도의 삶의 열매가 없고 생명을 살리는 길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설교는 그냥 엄청난 좋은 설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변하고 내가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뭐 말씀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믿으시면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오늘을 제가 주보에 게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교단에서 종교개혁으로 지키기도 하고, 또 하나라는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해서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주일이에요. 왜 이단이 됩니까? 내가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은 끝이 다른 거죠. 시작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끝단, 이 달을 이 해가지고 끝이 다르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요. 믿은 게 다르니까 끝이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떳떳한 태도다. 그리스도인의 떳떳한 태도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설명이나 강조점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의 세속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현실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규범과 생활의 긴장 관계는 언제나 신앙의 고백을 요청한다. 우리가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 나가냐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고백할 만한 신앙 내용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구수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냥 교회 다니고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수가 많더라도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월 4일 주일에 서울 북로의 온라인 예배의 날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든 것을 서울 북로에 속한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현수막을 내걸어야 했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예배와 신앙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위협이 된다면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 되게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었죠. 이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한 걸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영상 예배로 굳이 드려요? 영상 예배 만드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영상만 누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답변도 없고 그러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상 예배로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코로나 환자 없는 거 다 아는데 굳이 예배 왜 이렇게 거기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 교회가 한 일원으로서 섬기고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회 모습도 좀 달라졌고요. 교회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본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올해 뭘 해야 했는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준비한 거 많았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 교회도 내년을 이제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나뭇잎의 색이 변해가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더 빨리 변하고 어떤 나무는 좀 더디게 변하죠. 나무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해요. 물이 부족한 나무는 빨리 나뭇잎을 떨궈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어떨 때는 열매를 많이 맺기도 하고 적게 맺기도 하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의 개혁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잘못된 길에 서서
이것이 믿음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고 말씀 위에 올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는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자기 믿음의 개혁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매번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매번 승리할 수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쪽으로 칠까요? 이쪽으로 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전쟁해라. 이쪽으로 올라가라. 이쪽으로 내려가라. 그럼 그것대로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나? 진짜 그런 의심도 들어요. 다윗은 진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 정말 그 타임머신 있으면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다윗은 다 이겼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만 쫓아갔기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나의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개혁,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꾸는 것,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뭐라 그랬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이 2020년 43번째 주일이에요. 43번째 주일. 그거는 1년에 몇 주가 있죠? 52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주니까 52주 하면 이제 한 9주 정도 남았어요. 9주. 11월 15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12월 25일에 성탄절 하면 또 한 해가 훅 갑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듯이, 또 루터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듯이 매일 신앙의 고백을 요청받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2020년 남은 70일 정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세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힘이 있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능력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사오니 주여, 이 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물질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데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물질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자연스럽게 30%가 됐네요. 우리 또 권사님, 이민 권사님 열이 나셔가지고 독감 예방 주사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요즘 맞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건강 주의하시고 날씨가 일교차가 오늘만 해도 벌써 10도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8도였는데 이제 오늘 최고 기온이 19도라 그러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지금 내복을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추우면 입어야죠. 추우면 입어야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올해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5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해는 계속 하던 대로 11월 셋째 주에 하고요. 내년 계획은 또 당회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10월 27일 화요일에는 서울 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에 있고요. 장로님하고 저가 참석을 하는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 그 뒤에 있는 기도 스케줄 기도표하고 이런 거 출석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가져가셔서 가정에 이렇게 만드셔 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 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하나씩 체크하시고 거기에 또 기도 제목 쓰셔 가지고 그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한 1시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면 좋겠는데 좀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올해는 그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시면서 하시고 혹 빼먹으시면 그 다음날 낮에 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채워서 하셔서 21일 동안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 운동 한가운데 이렇게 딱 놔보십시오. 그냥 연속극 보고 10시까지 이렇게 지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이번 21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 넣으셔서 누가 저한테 내란 말도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하셔서 특별히 기도 제목 적으셔서 여러분만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교 헌금위원 권영란 집사님 다음 주신데 오늘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김영경 권사님 하시면 이렇게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좋겠네요. 광고 말씀 전해드렸고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개혁을 나로부터 일으키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의 자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 한반도와 북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지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